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으셨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시간 안디옥 교회 우리 6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지체들을 환영하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또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임재해 주실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대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숲 공동체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르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각각 다르지만 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들과 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하자는 얘기겠죠? 좀 어렵습니까? 전도하자 얘기겠죠.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1년의 시간 동안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장한 한숲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6번째 보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회 하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 시간이 은혜로운 교회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재정이 투명한 교회를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의 어떤 권위적인 일처리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도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야 좋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적 불의에 항거하는 교회라면 내가 그 교회에 나가겠다 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오늘 오전에 우리 초등부 예배도 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주일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헌금 이야기 안 하는 교회면 참 좋은 교회겠다. 이도저도 아니면 주차라도 좀 더 편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한국의 초대교회 모습에서 좋은 교회의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올 때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이 안디옥에 올 때까지 그곳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몇몇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대중집회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두 명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두 명이 처음에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변하자, 그들이 변한 사람들이 되자, 변한 사람들이 나타나자 그 바뀐 사람들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렇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안디옥에 바나바가 왔고요. 그 바나바를 통해서 또다시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24절인데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진 것은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잘 보면 이것은 한 번에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순차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누가가 기록할 때는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더하여져서 폭발적인 유입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로. 사도행전 4장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3,000명, 5,000명씩 막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전혀 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이 점차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좋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좋은 교회란 진정한 회심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사람과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디옥 교회만의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초기 역사에서도요, 우리는 비슷한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몇 년도에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몇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1907년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는데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40년 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런던 교회 소속
토마스 선교사, 사진이 나오네요. 로버트 토마스인데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중국 상해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선교를 하다가 아내를 잃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사진 한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슬픈 가운데 이때 조선에서 어떤 소문이 들리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기만 해도 참수를 당한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가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예수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미국 상선, 우리가 잘 아는 제너럴 샤먼호에 얻어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옵니다. 이때가 1866년입니다. 하지만 그 상선이 조선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대동강 군민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미국 상선이 미국 제국의 힘을 믿고 막무가내로 들어온 거죠. 이 상선에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후세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어쨌든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때 끌려 내려와서요. 해변에서 곧바로 참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뭘 했느냐? 그가 배에서 내려서 목이 잘려서 죽기 전에 그가 가지고 왔었던 한자 성경 몇 권을 급하게 그 강변에 있는 몇 사람에게 나눠주고 죽습니다. 그때 그를 죽이려 했던 어떤 사람에게 주었는가? 병졸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한자 성경이 전해졌고요. 구경 나와 있던 소년 최치랑에게 이 성경이 전해집니다. 그가 한 일은 이렇게 급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 몇 권을 주고 순교당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이 병졸 박충권의 심경에 변화가 생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이길래 저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건네주려고 했는지 궁금해서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박충권이 자기가 받았던 이 성경을 자기 집에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박충권에게 조카가 있었는데요. 이 조카가 이영태라는 사람인데 이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가 그 책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영태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후에 중국 선양에 가서 선교사인 레이놀즈의 조사가 되어서요.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 3분의 1을 번역하는 결정적인 공헌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박충권도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훗날 안주교회의 영수,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해받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최치랑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때 당시 11살 최치랑은 숙부와 함께 대동강변에 구경하러 갔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 3권을 얻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금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 무서워가지고 이 아이가 당시 평양성 관리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이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박영식은 영주였던 박영식은 이 성경책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도배지가 필요해가지고요. 그는 방 전체와 천장 바닥까지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리는 가장 타락한 도시 평양에 세계 최초로 성경으로 도배한 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도배를 하고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성경, 밥을 먹을 때도 성경, 몸을 이리 뒤척여도 저리 뒤척여도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요. 박영식이 도배한 그 집이 그에게 성경을 주었던 소년 최치랑이 자라서 그 최치랑이 그 집을 매입하고요. 거기를 주막으로, 그래서 이게 주막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에 평양 복음화의 꿈과 열정을 지니고 도착한 선교사 세뮤엘 오스틴이라고요. 마포 3년이라고 부르는 그 선교사와 한석진 조사가 그 주막에 우연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1893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30년이 조금 안 될 때입니다. 그들이 많고 많은 주막 중에 선택한 집이 성경으로 도배된 그 집이었습니다. 주인인 이 최치랑, 어린 소년이었던 그 최치랑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최치랑도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집을 예배처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듬해 1894년 1월 달에 최치랑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예배처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장대제 교회가 되고 나중에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바로 1907년 1월 14일과 15일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기폭제가 되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당시 20살이었던 이신행이라는 여인도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그녀가 평양 최초의 여자 교인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토마스 선교사가 이 나라에 와서 한 것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순교당하기 전에 꾸려왔던 성경책 몇 권을 급하게 나눠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우습게 알고 찢어서 도배했던 사람이 오히려 성경을 보고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그 사람의 집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성장하여 평양의 중심교회가 됩니다. 그곳에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놀라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와 초기 한국 교회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아주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고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회심과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들이 모여져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제가 설교 초대에도 질문했지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진실한 변화, 그리고 진정한 회심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회심은 누군가가 디딤돌이 되어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많이 해줘도,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언제 변하는가?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에 놀라고 궁금해서 질문하고 엿보다가 자신도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제가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제가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제가 휴스턴에 한 열흘 정도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휴스턴에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 가운데 한 목장을 찾아갔는데요. 그 목장 이름이 이제 야인시대 목장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왜 야인시대인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정말 야인처럼 사셨던 분들이라고요. 와. 그래서 목자도 거의 야인이고요. 목원도 야인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밥 먹다가 상을 뒤엎고 나가고요. 이분들이 교회는 왔는데 그 목자가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성품이. 이분이 어찌되었든 다 생략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매일 저녁마다 그 미국에 있는 어떤 바에서 술을 드시는 분인데 친구들하고 예수를 믿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아무 연락도 없이 1년 동안 그냥 발을 끄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했는데 딱 1년 뒤에 딱 그 바로 다시 나간 겁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웃고 처음에는 네가 그래라고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하도 진지하게 얘기하고 전한 일들이 반복되자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이 사람을 따라서 한 사람, 두 사람씩 교회를 따지고 나왔는데 그게 야인시대 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앉아있는 분한테 친한 친구더라고요. 이 한 분한테 이 목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자기는 여기 앉아있지만 뭐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저 친구가 저렇게 변한 거 보니까 뭐가 있다. 그래서 자기 여기 앉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해줘도 뭐 교리 공부를 해도 가르쳐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궁금해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변화된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디딤돌인데 우리가 건너갈 때 뭔가를 디디고 건너갈 수 있는 그 디딤돌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변화 비밀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 관심을 갖게 되어지다가 자기도 변화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심이 일어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전도 훈련을 열심히 하면 될까? 전도들을 만들어서 뿌리면 될까? 정기적인 전도 집회를 하면 될까? 우리는 오늘 모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서 도미노처럼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회심이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들은요, 편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그전까지는 유대인들은요, 강한 유대주의적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그 편견을 깹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신의 편견을 깨는 것, 이것은 회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디딤돌이 되지 못하는가? 내가 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같은 디딤돌이 되지 못하는가?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딛고 예수께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나는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편견은 주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몇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유대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잘 사는데, 너무 잘 사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왜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합니다. 뭐 교회를 안 다니지만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또 반대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아, 그건 안 되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강팍한 사람이, 저렇게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람이,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 거기 안 갈래.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심각한 편견입니다. 먼저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내적 공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허감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힘입니다. 여러분, 속이 정말 너무 공허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이 내적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위 장난감을 구매합니다. 여러분, 그 장난감의 이름이 다양한데요, 어떤 사람은 취미를 삽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을 살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살 수도 있습니다. 과할 정도로 비싼 것이든 자신의 경제력에 맞는 것이든 사람들은 이 장난감을 통해서 마치 내적인 공허감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메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들이 답하기를 주저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러면 죽고 난 다음 나는 모르겠고, 그런 거 우리 지금 말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혹은 얘기하면 그거는 접어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듯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럭저럭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장난감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난감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이지만 실상 삭개와 같은 공허감으로 가득 찬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편견을 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천만에. 그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허감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답도 가지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그 사람이 그렇게 강팍하고 악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시 돋친 듯 반응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여유라고는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자신도 이용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편견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믿을 수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한 이 편견을 넘어서야 우리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이런 설교를 듣고 있지만 속으로 그건 그렇고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없어. 내 인생을 봐. 내 인생이 뭐 성공한 인생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있는데 나를 통해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난 완벽하지도 않고 신앙이 좋지도 않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도 않고 인격이 변화되지도 않았어. 난 디딤돌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정말 성경을 믿는 것만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듯 훌륭하고 그럴듯 해야만 누군가가 나를 딛고 예수께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편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저기를 건너가는데 그 디딤돌이 꼭 대리석일 필요가 있습니까? 투박한 돌이라도 우리가 딛고 넘어가면 디딤돌이지 않습니까? 이 편견이 마치 유대인이 15년 동안이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처럼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이순신 장군처럼 살게 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여러분, 더군다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은 특별히 훈련되었거나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나온 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몫이라는 거죠. 이것 역시 참으로 위험한 편견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소식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한 복음 전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중 하나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주저하죠. 아이고, 내가 저 옆집 아줌마에게 말해도 될까? 내가 전한 복음이 전해질까?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의 증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실패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은 전도의 본질을 오해한 잘못된 편견입니다. 그냥 우리는 증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게 된다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 몫이어야 하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 나 자신에 대한 편견, 전도의 주체에 대한 편견, 전도의 열매에 대한 편견, 이것들이 깨지기 전에는 우리가 디딤돌이 될 수 없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의 회심의 비결은 구브로와 구레네 이 몇 사람이 이 편견을 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편견들이 깨뜨려지는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2022년도 디딤돌로서의 첫 발을 시작하는 한 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그래서 이 편견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심이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이들이 편견을 깼다고 해도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깼다면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이웃으로 남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냥 이웃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그들 속에 애가 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두 번째는 편견을 깰 뿐만 아니라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라는 것은 창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가 끊어진다 이렇게 말할 때는 창자가 뒤틀린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애탐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애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자신들의 삶은 매일매일 이처럼 바뀌어 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명단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분들 명단, 제가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유아 세례, 학습 세례 명단 받은 분들 입교하는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명단을 쭉 보았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례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분들의 변화된 모습에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와 세례를 받고 변화된 이들의 모습은 너무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지난 5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 없이 살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 덕에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정말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그 예수 때문에 조금씩 내 인생이 변하고 있다면, 예수님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면서 5년의 세월을, 15년의 세월을, 60년의 세월을 살아갈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애타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달라진 삶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나만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애타심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애가 타도록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이 사람들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애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전이되어서 우리도 애타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애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인 친구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에 대한 책도 읽고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복음은 전하지만 마음속에 애탐이 없다면, 또 여러 훈련을 받았고 변증의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애탐과 애씀이 없으면 우리의 전도는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처럼 편견을 깨는 것이 진정한 회심의 첫 번째 요소라면 애타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회심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이 애탐은, 그것은 자신의 변화를 감지한 이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아무 변화도 없는데 그런 애타는 마음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치관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가 이토록 변했다는 것을 내가 감지하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예수를, 나의 변화의 주체인 이 예수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 신앙생활은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느껴야 역동과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의 첫 번째는 아까처럼 이웃과 나 자신과에 대한 편견을 깨뜨려야 하고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나 안에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이 변화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를 감지한 내가 이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이 일어나야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애탐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애탐이 일어나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성도는 말로 전한 성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자, 우리가 본당에 계신 분들은 조금 소리를 크게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베이스들만 계신데, 자, 우리 한번 소프라노도 한번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시작.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여러분 말해서 주 예수를 전파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 동양 종교들과는 달리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동양의 철학들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비하디에서 쓰는 말인데요. 여러분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도단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어도단 말의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는 뜻으로 불교계에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언어도단이. 하지만 기독교는 그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의 관심입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도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은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말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요? 첫 번째, 그저 단순하게 첫 번째는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봐. 우리 교회 그냥 놀러 오는 데야.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한번 와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단계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초청을 따라서 이것은 어떤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뭐냐?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뭐 사형리나 전도 폭발이나 훈련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를 위해서는 예수가 왜 그에게 필요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어떻게 우리는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왔을 때 혹은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한 1분 정도의 어떤 준비는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우리 전도사님과도 우리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간 이유가 목사가 되기 위한 목적보다는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입학했었던 나이가 28 정도 군대 갔다 와서. 그런데 저는 어떤 갈증이 제게 있었냐면요. 적어도 내가 믿은 기독교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정돈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많이 있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정돈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돈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왔을 때 나는 이래서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하지 않더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이 물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1, 2분 정도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아이들이나 혹은 또 가족들에게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와봐라고 말하든 혹은 그것이 초청이든 간증이든 혹은 전도이든 간에 상황에 따라 어떤 종류의 말도 할 수 있지만 너무 손쉽게 교회 나와야 돼, 예수 믿어야 되라고 가볍게 던지듯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귀한 질문을 이렇게 가볍게 툭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에 대해 말할 때는 그 사람을 향한 애탐과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알리고 싶지만 너무 쉽게 값싸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때가 언제일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때를 주십시오. 적절한 때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전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간단하게라도 그러나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로 소통을 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회심의 세 번째 요소는 말입니다. 말로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삶입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자, 오늘 말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나도록 시작.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여러분,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말은 공허해집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삶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안디옥에 이르렀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이들의 말재간이 뛰어나서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도착해서 편견에 차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거기서조차도 고만하게 대했지만 이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을 것이고요. 외진으로 안디옥에 와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과 삶과 말이 일치하는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온 바나바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들에게 그대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친 사람으로 유명했는데요. 이런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전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21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혹은 교인이 되었다, 교인의 숫자가 늘었다 같은 표현이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가.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이신 예수님의 인격에 감동받고 그분이 한 일에 도전받아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던 예수를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의 말과 삶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을 부르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에 왔던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볼 때 1년을 보는 것과 5년을 보는 것과 10년을 보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물론 성숙한 사람이었겠지만은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연차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저 어떤 완벽한 바나바의 모습, 그것을 다 파가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안디옥에 와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완벽한 삶을 보고 변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할 것은 어떤 경지에 이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슨 경지에 우리가 이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나는 그렇게 느끼지만 그러나 1년 전, 3년 전, 5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은 변화의 이유가 뭔지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때요, 진지하게 묻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뚝 와서 사는 게 즐거워? 야, 너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 그러나 이들은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슬쩍 와서 물어봅니다. 아, 예수 믿는 게 그래 좋아? 에이, 왜 또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어? 슬쩍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형제요, 자매요, 복음이요, 또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와서 쿡 찌릅니다. 에이,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교회 형편 없던데? 이게 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삶은 결점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변하고 있는 삶, 달라져 가고 있는 삶, 여전히 완전에는 멀지만 바뀌어 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생명수 같은 예수님. 아무리 끄집어냈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대한 보물창고 같은 예수님.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예수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내의 삼촌이죠. 저에게는 처삼촌이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세상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 조카 사이가 들어왔지만 저에게 첫 만남에서 술을 권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투병 생활하다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제가 그 삼촌을 뵈러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믿어도 되겠나? 내가 너무 염치가 없는데 내 평생에 내가 이러고 살았는데 아닙니다. 그 삼촌이 세례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병상에서. 왜 그 말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혹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해야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생과 내세까지 책임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 지혜와 감격과 비전을 주시고 회복과 치료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고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도 삶으로도 사람들을 예수교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아직 되지 못했는데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나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과연 내가 디딤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우리 공동체나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우리는 원래 디딤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디딤돌이 될 만큼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하는 교회에서 전도를 잘하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거나 새로운 전도 전략을 개발해서 교인들을 훈련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훈련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디딤돌 공동체와 디딤돌 인성이 되는 비결은 역사적으로 최초의 디딤돌이 되신
그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디딤돌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디딤돌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밟히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 인생을 버리시면서까지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부족하고 형편없고 아직 성숙하지 않지만, 말과 행동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딤돌이 되고자 하고 노력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역사상 최초의 디딤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디옥에는 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죽으시면서까지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었던 그 일들이 알려지는 것, 그것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애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디딤돌이 되겠다고 결심하기를, 디딤돌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써보기로 결심하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이런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혼돈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방황에 흔들리는 사람들, 장난감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려고 깨어 애쓰고 말과 삶을 통해 증거할 때 그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해도요, 주님의 손이 들어갈 데가 없다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손을 놓고 싶은데 들어갈 손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 좋은 교회는 언제든지 주님의 손이 임하도록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나가시도록 끊임없이 길을 내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교회인데요,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아직도 온전하게 성숙하려고 하려면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딤돌의 인생을 살겠다고, 디딤돌의 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그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고픈 교회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끊임없이 연쇄적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 디딤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언제든 개입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곧 우리의 꿈입니다. 디딤돌이 되겠다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첫 번째는 편견을 깨뜨린 안디옥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는 애타는 마음을 가졌던 안디옥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는 말로 전한 안디옥 성도들이었고요. 네 번째는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안디옥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서 디딤돌이 되었고요. 이들의 이러한 태도 속에서 첫 번째 디딤돌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우리가 디딤돌이 되기로 결심한다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지금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이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한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2020년도와 2021년도에 한숙교회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2번 말씀하실 때 주셨던 전도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단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구체적인 이름은 다 빼고요. 가족들 중에서 남편, 아내, 어머니, 시댁 식구들, 처남, 처형, 여동생이 나의 전도 대상자라고
내셨습니다. 또 이렇게 모임을 위해서도 내신 분이 있는데요. 엄마 모임, 엄마들을 위해서, 수영장 친구들을 위해서, 직장 후배를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아이의 친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보니까 전도 대상자의 명단들이 너무 많아요. 내셨던 분들이. 제가 명단을 쭉 불러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안 되신 분들이 부담을 가질까 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셨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만 수십 명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마음에 품고 이분들이 교회를 꼭 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내신 명단이,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이 명단을 중보기도에 올려야 될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개인적이고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니까 올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들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디딤돌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우리와 함께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한숲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도전합니다. 전도 대상자, 내 마음에 애탐이 있는 분들 명단을 쓰셔서 김태형 목사님에게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분들은 전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편견에 의해서 말할 자신도 없어서, 삶이 자신이 없어서 내가 말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의 손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한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요, 명단을 태영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편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11년의 시간 동안 한숲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지나가는 일에 포커싱을 맞추었습니다.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도 우리가 이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